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바로의 죄악된 고집으로 인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며 애굽의 경제와 그들의 나일강의 신들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재앙은 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왕 본인은 마실 물을 저장해 놔서 그런지 백성의 고통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첫 재앙 앞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악된 고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재앙을 표징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재앙은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에게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고난이든 축복이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축복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애굽의 두 번째 재앙을 통해 나는 내 삶에 닥친 고난 또는 축복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표징으로 개구리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헤케트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과 결혼한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강 수량이 높아질 때 개구리들이 밖으로 많이 나왔고 그 개구리들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풍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개구리를 이들은 죽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개구리로 하여금 바로왕을 괴롭게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의 재앙에서는 바로왕은 조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구리 재앙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나일강의 재앙 7일 이후 모세에게 바로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야 할 것을 다시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2절에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너희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개구리로 애굽의 온 땅을 심판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절의 성경은 그 개구리들이 이번에는 궁전 안, 바로가 머무는 침대 안까지 그리고 그들의 그릇 안까지 들어갈 것이고 더 나아가 수가 많아져 사람들 몸에 기어 올라갈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6절에 드디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손을 내밀 때 개구리들이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구리가 모든 애굽 땅과 특별히 바로가 거하는 궁 안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개구리들을 생각하면 징그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수많은 개구리 떼가 울어댈 때 바로왕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개구리를 섬김으로 죽이지도 못하고 절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리는데 개구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그것이 요술이라 할지라도 바로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과는 다르게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바로왕은 개구리를 없애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바로왕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누구인지 대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바로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이 재앙을 거둘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의 요청 앞에 9절에
모세가 언제 개구리를 없애면 좋을지 바로 왕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자 그 때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왕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절에 내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왕이 말한 내일에 개구리가 없어질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바로가 왜 내일이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개구리를 없애는 데는 적어도 24시간이 걸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는 아직도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모든 개구리들이 나일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당과 밭으로 나와 다 죽어 악취가 났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애굽의 개구리 신이 죽었음을, 즉 우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보다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15절 그러나로 시작을 하면서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그는 그의 마음을 스스로 완강하게 하여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속은 것이 아니라 15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질 것을 알고 계심과 동시에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오늘 첫 번째 재앙 때와는 다르게 두 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조금씩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다시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자 다시 본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바로는 아직도 재앙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앙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바로가 재앙 뒤에 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달았더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바로 왕이 살아남을 길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다라는 것만, 존재만 인정할 뿐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거나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머리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들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들던지 아니면 소망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큰 축복이 찾아와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 축복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그 축복을 남들에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온 죽음의 고난 또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그 죽음의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축복을 바라볼 때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